아멘. 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영식 형제님이 말씀하시는데 승리자가 오셔서 우리는 승리를 하셨다. 승리자가 없으면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죠. 우리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 이 승리자가 없으면은. 근데 승리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사탄을 물릴 수 있는 힘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또 알아지네요. 그래서 정말 영씨 형제님은 그 젊어서부터 그냥 그 예수님 택하신 것 같아. 그 저는 젊어서는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요번 일요일 날은 결혼식이 없나? 요번 일요일 날은 누가 죽지 않았나? 그랬으면 교회 안 가고 거기 같은데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어요. 뭐 재미가 있어야지 가지. 근데 결혼식에 가면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다 오잖아요. 근데 교회만 가면 졸려요, 졸려. 저는 그냥 말씀만 들으면 졸려. 근데 정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한 거는 우리 양반한테 감사 인사를 또 해야 되겠어. 아멘. 우리 양반 아니었으면은 절대 저는 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잘 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는 사람 남편으로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어거지로 끌고 그냥 다니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은혜 중에 은혜네. 참 희한하네, 희한해. 그 산골 그 천안 광덕면 그 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어? 이사를 17번을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17번이야. 그렇게 해, 어,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집 양반이 또 감사가 밀려오네. 아니, 안 믿는 사람 믿었으면 저는 절대로 교회 뭐 아예 뭐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었죠. 그랬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사탄을 물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예수만 깊이 알면은 우리는 자동으로 그냥 승리가 되는 거예요. 자동빵이야, 자동빵 아주 그냥. 뭐 내가 뭐 노력할 것도 없어. 그냥 자동빵이야. 그런 삶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그런데 오늘 영시영 선생님이 그 예수가 나다. 그냥 그거를 해야 되는, 그건 아니라는 소리를 하시는데, 아니, 예수가 나면은 그냥 나지. 그걸 왜 외워? 그냥 나면 나지. 그냥 왜 외우냐고. 아니, 그냥 나면 나지.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외워야 되느냐고. 나는 그게 싫어.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절대 이건 아니야. 아니, 딸내미가, 이제 우리 딸내미, 우리 혜영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딸이, 어? 나를 볼 적마다, 그냥 맨날, 엄마, 엄마에서 날 낳았어. 엄마에서 날 낳았어. 맨날 그 소리 하고 다녀봐요. 그게 성한 사람이에요? 저 미친년이지? 그래서, 이거는 미친 짓이구나. 정말 미친 짓이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어서, 진짜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 없어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투표미로 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정말 우리는 삶이가 이것뿐이는 없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정말 내가 애써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저절로 그냥 저절로 돼요. 그냥 내 음, 오름이 조금씩, 그냥 그전에는 그 내 오름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 집 양반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오름이 그래도 이제 없어지니까 싸움은 이제 다 끝나니까, 어,
한 식구 한양 살아도 어, 교통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 그 삶을 진짜 몇 년을 살았잖아요. 싸움만 하다. 근데 지금은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살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을 이렇게 주신 것도 정말 내가 이 나이에 그래도 살림하고 밥 해먹고 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맨날 밥을 하면서도 아이고 이거라도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냥 둘이 끓여 먹다가 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감사, 밥하면서도 감사,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그냥 아멘. 감사만 있지,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감사만 밀려오다 보니까, 제가 요새 이제 사진을, 옛날 사진을 뒤적거려 봤어. 근데 제 얼굴이 옛날 사진은 이렇게 밝지를 않아. 근데 그건 옛날 사진하고 너무 밝아야 돼. 이 사진 찍은 것도 너무 밝아. 뭐가 아멘. 이제 사진에 맨날 웃어. 맨날 웃어. 그랬는데 옛날 사진은 웃음이 없어. 그래서 이 삶이가 이게 틀려서 이렇게 내가 저절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구나. 웃는 것도 억지로 웃어요. 그런데 우리 집 양반은 영원해서 안 웃어 또. 그래서, 웃어야 치매도 안 오고, 오래 산대야. 그랬더니 나는 오래 살 생각도 없고, 치매는 나도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치매는 안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성경만 항상 성경 들여다보 이우고 항상 그래요. 오로지 그냥 그것만 꽂혀서 살으니까 치매는 안 올 것 같아 우리 집 양반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가 이 안에 살면은 얼굴이 활짝 펴서 사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속에서 같이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형태 형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먼저 간증 한번 하시죠. 당첨. 형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음소거 해제. 네, 진짜 오래간만에 왔어요. 근데 좀 오래된 것 같은데 6가지 요한복음 1장을 하고 있네. 상당히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어, 모두들 반갑고요. 네, 전 잘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분주하고 그냥 봄이 되고 여름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산속이라 일이 좀 많았고 저녁에 좀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가느라고 잘 못 들어왔습니다. 에,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영식 형제가 열심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핵심이 그거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여기 등장인물들이 나타났잖아요. 빌립, 뭐 이렇게 쭉 뭐 나다나엘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그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 좀 뭘까 이렇게 이 예수님도 같이 아주 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평범하게 이렇게 대화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하셨다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음. 이거 보면은 40 그래서 이제 빌립이 와가지고 그 예수를 만났는데 어,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어,
근데 이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세율법에도 기록이 돼 있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이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그 장본인이 지금 오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그 말을 해주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그러면서 빌립이 와서 그럼 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참 나다나엘은 속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탁 보시고 예수님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성경이라는 것을 대하는 자세는 최소한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모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참 훌륭한 선생이 왔다,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속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또 하늘에 속한 얘기를 했고 우리 영신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근데 저는요 그게 믿어져요. 이거는 온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볼 때 그냥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뭘 통해서 보느냐면 분명히 구약서부터 이렇게 더듬어 보면 하늘에 계셨던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스스로 계시던 분. 나 여호와니라 그 말씀만 많이 하시던 그 존재이신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이분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계속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계속 말씀으로 하심으로써 다가왔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아요. 성경을 볼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 좀 이렇게 나는 이제 그게 좀 항상 겁이 나거든. 왜냐하면 우리 이열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들으시던 분들은 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근거로 해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게 좀 이렇게 거부하는 이렇게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얘기를 하라면 그렇게밖에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믿고 말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소녀의 뱃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요. 일단 자꾸 그거를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꾸 듣고 교회 생활을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그게 순서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순서예요. 근데 그게 자꾸 듣다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서 그렇구나. 아담이라는 이후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냥 우리는 어머니 속에서 뱃속에서 응에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었네. 그냥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네. 이렇게 이제 알아진 것도 믿음으로 알았죠,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믿음으로 전부 제 안에 이렇게 수록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신약의 또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알게 됐죠. 여기서도 보면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딱 보실 때 그 빌립이나 이런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분이 나사렛 예수다. 예언자들이 말한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거기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가르침이나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밖에 몰라요. 모세의 하나님, 특히 구약의 하나님밖에 모르거든요. 그거를 너무 철저하게 믿는 거죠. 근데 신약에 그 하나님이 사람 예수로 오신 거를 인정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다나엘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가 부인하고 모르고 딴소리하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요. 근데 나다나엘이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실제로 올해 나이는요. 너 내가 미워 이뻐 잘생겼냐 못생겼냐 물으면요. 못생겼어 이게 금방 보이는 대로 얘기해요. 보이는 대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실망하신 게 아니라 빌립은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왜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사람이 왔다고 그랬는데 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고 시비거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속을 보셨고 그게 어떤 반심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보인 대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충분히 얘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따라서 같이 이렇게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나다나엘한테만 자꾸 예수님이 그,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거기서도 내가 더 큰 일을 보이리라. 인자가 이렇게 인자가 하늘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것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장 마지막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있었던 그곳 그리고 자기가 늘 생각하던 그 하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분.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그분이 결국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 보니까 우리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본향을 알게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해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네 원래. 이걸 알게 된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 땅에서 죄를 져서 이 땅에서 영원히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모든 게 그분의 세계를 딱 들어가 보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넌 부인돼야 돼. 네 존재가 있어서 안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해서 따라가 보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십자가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포함된 거죠. 그분이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만유 중에 하나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거기 포함되니까 아까 우리 영식하고 얘기했네요. 왕이 된다고. 우리도 왕이라고. 그분을 알면 왕이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믿어 들어가서 그분 안에 들어간 걸 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말이 그냥 이해한다, understand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것. 이것을 안다고 말하는데요. 많은 부분의 신약에서 안다 안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영생이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마지막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로는 정말 우리가 보이는 그것, 이 땅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항상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얘기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 하늘에 속한 얘기를 우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안 가죠. 의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믿음으로써 또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듣고 또 말하고 또 성경도 자꾸 보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럴 때 그렇구나 하고 자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은 타락된 존재가 아직도 내가 육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면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거를 비유해 보면 빵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금방 내가 힘이 빠지듯이 이 하나님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공부한 말씀,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이거를 상고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아멘. 때 예수님은 이것을 영원한 양식이라고 그랬고 마시는 건 영원한 음료라고 그랬거든. 그분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다 가져올 것이어서 맛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셨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먹음으로써 그분 자신의 성분이 먹는다라고 말할 때 먹는 것이 사과를 먹으면 내 성분이 되잖아요. 성분이. 그러니까 내 성분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예수의 성분이 내 성분이 되는 겁니다. 뭐 근데 예수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예수가 나다.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상도 형제를 위해서 죽지 않았거든요. 예수는요, 우리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이런 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잖아요. 나는 아들이다. 나는 하늘의 일을 말하러 왔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나도 일하러 왔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도 하러 왔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난 안 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항상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참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까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다고 보고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 세상적인 모든 비유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말하지만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나에게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하시는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늘의 얘기를. 진짜 이 나라 우리가 하늘의 일을 여기서 지금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여기서 함께 모였고 교회를 이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원하심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과정을 거치신 거고 그분이 이제 아까 영생 형제도 말을 했지만 그분이 영이 되시면서 우리의 실제가 되신 거거든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말하는데 하나가 어디서 되냐면 영으로 되셨지.
그분이 부활 승천해서 영이 되시지 않았다면 요한 사도행전 1장 9절인가 10절에서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영이 됐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영은 우리의 실제고 보혜사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과 그 시점에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제 안에서는 그게 믿음으로 충분히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들으시기에 따라서 더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땅에서 모든 하는 말씀 형제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은 다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땅에 속한 얘기를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비록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농사를 져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최소한 하늘에 속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전부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영식 형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다 왕이 된 거죠. 왕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놀라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믿어질 때 정말 우리 안에서 막 힘이 있고 너무나 말씀을 들을 때 막 너무나 큰 거죠.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너무 뭐 적절해요. 태어난 사람들 치고 잘 살던 못 살던 다 어렵다고 그래요. 다 어렵다고. 힘들다. 이 세상 일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여기서 뛰어넘어서 거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희열이 넘치죠.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 지체들이 한 몸이라니 얼마나 지체들이 나에게 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아멘. 저는 그런 걸 느끼고 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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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형님, 형님 믿음을 그렇게 간증하시고 싶으셔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요, 혼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 형제하고 화답 좀 하죠. 일단 형태 형제님, 형님, 예. 저 반갑습니다. 김상호 형제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장로교 때 제가 이제 고1 때 교회는 고3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을 했고요. 이제 구원파 복음주의 또 형제회 음, 를 이제 형제에서 풀타임 이제 사역자로 봉사하다 아, 한 20년 전에 대구 이열리 목사님을 교회 형제에서 완전 출교당하면서 대구께 왔었어요. 아멘. 전 인생이 다 그냥 완전히 송두리째. 저는 고3 때 구원받고 생애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저는 몸된 교회가 너무 사모되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없었고 지체들이 너무 필요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서 대구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걸 보고 전 생애가 다 포기하고 돌아갈 다리를 다 자르고 루터가 95길의 반방을 붙이고 천주교를 떠났던 것처럼 그 강을 건너서 저를 따라온 15명의 형제들과 함께 이 세계에 들어왔었죠. 그 당시에는 제게는 겉에서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동산이고 나라였지만 안에 들어와서 봤을 때 나타나는 형제들의 영호와 또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도 사람이 그 자리를 서 있고 그 모습 앞에 저는 3년 우울증으로 폐인이 되어서 집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 다음에 주님이 저를 이제 사실 대국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신격에서는 하지만 생명과 본성이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2000년도
그때 아마 대구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신성한 계시는 또 지방교회 계시였었고, 저는 정말 제가 그때 본 것은 목사님 사용하는 모든 용어와 단어들이 지방교회 여름훈련 집회, 겨울훈련 집회 계획을 그대로 사용하셨고, 또 생명목장, 전 그 지방교회 복음서를 모든 책이 목사님 서재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제가 목사님 서재가 책 한 권도 안 보였어요. 그 책을 다 보셨고, 용어들을 다 사용하셨고, 최고의 사회 이상을 실현한 대국교, 이것도 사실은 위티스 형제님의 히브리서 라이프 스터디에 있는 용어죠. 그러나 분명 그 당시엔 목사님은 이 지방교회 안에 그 빛을 통해, 여천 연기를 통해 어떤 빛을 보셨던 것 같아요. 한 사람, 인격을 보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참, 이 땅에 없는 지방교회 앞서서 실제를 살아내는 그런 나라를 이루셨던. 그래서 저기는 그 당시엔 제게 정말 그 보이는 현상들이 제 영적인 위가 너무 약해서 소화가 안 됐었어요. 20년의 방황을 통해서. 주는 제가 대국방에 바뀌었지만 만유의 하나님은 저를 지방교회 생활 안에서 20년 지방교회 생활의 총 결론은 저를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통남에 있던 저를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자르고 켜시고 삶으시고 몸된 교회의 건축의 한 재료로 지체 중 한 사람이구나. 그 자리까지 이끄셔서 이제 지방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지방교회 한계를 느끼고 몸의 실제를 찾는 그 형제들이 지금 40여 군위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높은 계시나 이상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내 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오늘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참으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영시형님 말씀대로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했고 모세가 예언했고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분 오실 분인 바로 그분 당신입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나다나엘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 안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 주님을 찾던 다 저희들인 것 같아요. 그런 나다나엘이 저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 메시아로 참 주님으로 우리께 오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를 각 개인들을 여러 과정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으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모든 우리에게 이런 일은 한 사건도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어제 목요 집회도 제가 참석하면서 이게 영소형 간증 또 형제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이 딱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환경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그 형제들이 되어서 예수의 작은 예수들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우리를 그 경륜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알아지면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형태형님 이 줌에 오시는 걸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금선님 그 누나 방에서 하는 걸 형님 간증을 들었고 정말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2PM 안에서 또 과정을 거쳐 이렇게 지체적 한 사람으로 함께 계신 형님이 계시다는 것이 제게는 또 이렇게 많은 위로가 되고요. 함께 2PM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게 건축이 가는데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상호 형제님 한번 좀 뵙고 싶은데요. 어디, 그렇죠. 그, 그, 지방교회에 계셨었나 봐요? 예, 예, 예. 아, 예, 그래서 내가 형님 마음을 많이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투피엠 그렇군요. 안에서 여러 각각 종파 모든 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열린 교회로 이렇게 새로 시작된 음, 하나님의 나라가 투피엠 시작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금요일 날 상도형 말씀을 제가 일하면서 들으면서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요. 정말 이 그래.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로 우리들을 음. 이렇게 남은 자로 부르셔서 당신이 마지막 시대에 참다운 교회, 그분의 왕국을 정말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갈망 때문에 이러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의 자리로 불러놓으셨구나. 형님들 그 거친 지금 점점 들어가면서 그동안 겪으셨던 형제 자매님들의 눈물, 고통이 저는 이제 교회 밖에서 20여 년 동안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몸을 찾아서 기다려 왔었는데 한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로 이렇게 함께 몸의 생활안이 건집되고 있다니 너무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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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형님 안 오시는 동안에 상호 형제가 20년 만에 다시 우리하고 만났어요. 아유, 할렐루야. 아멘. 귀한 형제네. 귀한 형제야. 우리 성리에서 지금 모이고 있어요? 예, 예, 그냥 한 40명대 모이고 있어요. 지금 40명 정도. 지방교회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지방계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 지방계 실제, 몸의 실제. 실제, 실제를 이렇게 우리가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여기 갈망하시던 분들이 모였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투피엠 우리 형제는 간증하고 너무 이게 화답이 되고 아, 이렇게 막 신기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투피엠에 내가 저기 그 메시지도 우리 형제들에게 몇 분 모인 형제들한테 갖다 줬더니, 우리 말고 또 있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 실제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아멘. 아멘. 감사하네요. 상호 형제 아멘. 자매 옆에 있어. 영님이 옆에 있어. 아까 형님이 들어왔던데. 자, 잠깐만요. 간증할 수 있으면 해보라 해. 요거 좀 되게 하세요. 형태형, 어, 상훈 형제 안면 있어요? 안면 전혀 없지 없어요. 뭐. 형님이 간증한대요. 전혀 없어요. 전혀 오케이, 없는데 오케이. 이제 저는 이제 아, 형태님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알아들어요. 아, 아, 아멘, 아멘. 예, 예. 형님이 왔네. 네, 형님이. 네, 일단 불러주신 상도 오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기 앞서서 말씀하신 큰오라버님 성함은 제가 잘 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형태 너무나 형님이라고. 저요. 김형태 형님. 너무 김형태입니다. 한 주님, 한 성령인 것에 제 속이 너무 시원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고, 음, 일단은, 어, 모든 것에 아멘이고, 근데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는 여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아, 음, 어찌됐든 간에, 음, 제 방황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아멘.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실제 하나님 나라에 저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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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짧고도 임팩트 있다. 승모가 퇴근한 거야? 집이야? 집입니다. 그래, 네가 간증해라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 못 드려. 형님, 어제 축구공 어디 됐습니까? 축구 아직 안 왔다. 알았어요. 초딩 꼬마하고 박부모하고 안 왔네. 그래, 정상적이라면 그 조금 기스난 가지고 집에 오면 그래. 좀 너무하지. 안 일단 오네. 저는 좀
조금 더 간증 듣다가 할게요. 그래, 그래. 그럼 미화 할래?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제 목요 집회에 여운이 있어서 그런지 한 자매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 오빠가 하시는 모든 말씀의 실제인 한 사람이 생각이 음, 났거든요. 음, 그래서 어제 미옥 언니 생각이 계속 났어요. 음, 말씀 들으면서 제가 우리 그 언니하고는 팔공산에서 모임을 계속 했었거든요. 계속 하고 그 당시에 언니에게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런 일이 실상 있어서 언니가 그때 직장을 갔는지 그때 애견 그 물품 판매하는 곳에 언니가 일을 하러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오빠 그 말씀 들으면서 아까 이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시키신 적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열정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서 내 열심은 양식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열정적인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약속을 변개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내 인생을 안심되게 하고 그 실제가 또 아멘. 뉴욕이었니다 싶으니까 그걸 듣는 음, 내내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고 오늘은 음, 막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빠가 하는 거에 밑줄 그을 게 너무 음, 많고 받아 적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요점 정리할 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다 못하는데 일단 그 생각이 참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오빠 말씀 중에서 그 제일 아까 말씀하시다가 저번 주에 하신 말씀 이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으로 인간의 통치 주권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음, 사람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그 뭐 허무나 이런 것들이 늘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 음, 인생 안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 인생을 그 영소 오빠의 그 죽음의 자리가 언니를 회복한 거죠, 사실은. 그 회복해서 그 인생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언니를 딱 이끌어 갔더니 그 인생 안에 그 뭐야 원망이나 뭐 어떤 것이 하나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더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오빠가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자존심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시면서 그 자존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완전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빛을 못 갖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빚 정리를 다 하고 당당하게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는 그 언니가 어제 그 말씀을 하는데 내게 너무 그게 완전 은혜가 돼서 저희 방송실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거든요. 쳤는데 오늘 오빠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그 실제를 오늘 내가 보는구나 이렇게 싶어서 너무 너무 감사가 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 그 자기 육신이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을 보는데 내가 너무 기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일이 내게 없었으면 내가 그 기쁘지도 않았을 것 같아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는데 내게 그 하나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으로 내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음, 했으니까 내 그 경험이 그 아멘. 언니가 하는 그 간증을 듣는데 내가 그대로 오버랩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어제 진짜 아멘. 너무 기쁜 밤이더라고요. 어젯밤에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도 못하고 이랬는데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빠 말씀 중에 하나님과 사람은 그 추방된 후에 하나님과 사람은 에덴 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 에덴의 기쁨의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 그 결과로 기쁨 관계를 가질 수 없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음, 음, 이스라엘이 그 어디 저쪽 나라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아멘. 사단에 속아서 우리가 양식을 쫓아서 그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내 인생이 유린당한 거예요. 유린당한 줄도 음,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음, 그 우리 인생 안에 그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니까 우리가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음.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멘. 되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는 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음. 어제 언니를 보는데 아멘. 언니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아, 너무 신기한 것 아멘.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씨와 가라지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그 우리 인생을 유린하는 그 애굽에 있는 그 양식, 그 가라지의 양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점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하느냐, 이것 말고는 우리 인생에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멘.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고, 그 오빠가 아까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세상에 굴복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 통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 싶으니까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아멘. 오빠 말씀 오늘 너무 좋아서 제가 진짜 아주 기뻤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 미화 간증 듣다가 어제 미역이 생각나서 저도 막 이 감동이 와가지고 코를 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이크를 켜놓고 내 코를 풀었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나다나엘이 그 예수를 증거한 장면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정말 간단하고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것이 표현되고 생산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사실 예수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이라면 마땅히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유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유린됐잖아요. 근데 이제 나다나엘이 보니까 예수가 와서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또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통치 주권이 이제 회복돼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증거한 것 같아요. 자세히는 성경에 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오늘 그 형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원래 최초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고 기쁨의 그 관계를 가지고 살던 그 원형이 에덴 동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에덴 아멘. 동산이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계시 안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이제 단절됐어요. 그 후로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이 흐를 통로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방금 미화도 간증했는데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놈의 이스라엘도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오실 때까지 한 400~500년 있었는데 이 시대를 형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시대라고 묵시록. 했죠? 예, 묵시록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도 없고 캄캄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 사상을 더 발전시켜 왔고 그날에는 누군가 올 것이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감록이나 그 형님 전에 말씀하신 정감록 말고 또 뭐죠? 무슨 뭐 하여튼 그런 저감유록, 남사국, 경합유록, 예, 저감유록. 꼭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저도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삼으신 것처럼 제 인생에도 이제 누군가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저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도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랬거든요. 이제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른데 저도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제게 축복의 통로를 개설하고 새롭게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도래하고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미화간역을 딱 듣다 보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어제 그 목요 집회를 보면서 형제들 간증이 다 촉촉하게 저를 적셔왔지만 특히 이제 미옥이는 이제 어릴 때부터 독실한 불교 집안 출신 자매거든요. 그 도준이 할머니가 안동에서 절을 운영하는데 할머니가 스님이었잖아요. 도준이 할머니가. 도준이가 거기서 자랐는데 그 절의 가장 큰 손이 미옥이 아버지였어요.
그 도준이하고 미옥이는 4살 다 동갑인데 4살 5살 때 같이 절에서 놀고 소꿉장난하고 이랬다니까요. 제가 이제 진묘동 모임에서 미옥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왜 팔공산간 파괴사 있거든요. 진묘동에서 쭉 올라가면 파괴사인데 파괴사에 매월 초하루만 음력 초하루만 되면 늘 그 등 다는 사람들 접수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 그걸 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어제도 간증하는데 보니까 잠깐 지가 이제 남편 사업이 다 망하고 안 좋을 때 그 갓바위 올라가서 늘 마음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완전한 실패와 절망 속에서 그 도급, 하도급 하면서 건설 일을 했는데 원청업체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 덮어 쓰게 됐잖아요. 근데 어제 미호기가 이거 뭐야 말을 유려하게 하거나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하거나 하는 거 아닌데 떠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승리를 봤거든요. 그 절망적 상황에서 오히려 남편과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죠? 그 도시락 싸가지고 그 월세방으로 그 월세 40만 원인가 하는 대로 쫓겨날 그 상황을 딱 간정해내는데 정말 오늘 형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이 그 뭐 역사 공부해봐도 나오지만 왕이라는 게 이기는 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사망을 이긴 자였구나. 그 뭐 물리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 옛날에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군주가 되고 이랬지만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면서 우리가 인격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유린하는 사탄에게 맞서서 사탄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어려운 환경을 준다든지 뭐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유린하는데 어제 미호기를 보니까 사탄의 유린과 싸워서 이기더라고요. 그 환경은 절망적인데 거기서 놀라운 승리를 간증해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 이걸 보고 아까 형님 예수님 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나타났다 하면서 4가지로 요약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도래 해가지고 권능으로 임한다. 하늘에 있는 권능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도래했다. 세 번째는 그 자신이 성전이 됐다. 성전이 되신 육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그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번째는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어제 미혹의 간증을 들으면서 뭐 예수님은 워낙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도 워낙 유명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어린 자매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고 이 자매에게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없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없는 권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형님 마지막에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님 그렇게 말씀 이건 말로 표현하기 정말 어렵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체유를 해야만 이렇게 간증하기 좀 그래도 간증이 되지 말로 설명하기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미호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전에 제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재림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인가 어딘가 보면 시방 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말해요. 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미호기한테 오늘도 시방도 임했어요. 그리고 또 장차도 우리 이 형제들의 간증 교통을 통해서 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게 분명하거든요.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다시 나타나는 걸 보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 경험하기 어렵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교통하고 짜여지다 보니까 아, 내게 임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저 자매에게도 임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세대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늘 이렇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예수에게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렇게 다시 나타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벅차고 감동이 되고요. 어제 형님도 경주에서 그렇게 잠깐 2시간 동안 교통했는데도 그 사람들 안에 그죠? 그 특히 포항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 감동으로 그 형님 간증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걸 보면서 그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형제들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늘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 형태 형님 간증을 들으면서는 늘 느끼는 것이지만 형태 형님이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저는 믿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제 인생 아둥바둥 살다가 어떻게 제 인생에 조금만 은혜가 오면 이제 그저서야 뭐 믿음이 눈꼬리만큼 생겼다가 눈꽃만큼 생겼다가 또 뭐 어려우면 뭐 확 사라졌다가 이런데 저 자신은 그런데 이상하게 형제들 안에서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어린 자매들 안에서 어제 한미라도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그 아버지와의 확 막힌 그저 성수와 지성수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투팸 생활하면서 확 찢어져서 아버지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작은 지체들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죠? 예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처럼 오늘 우리 자매들 안에 또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보고 있는데 없던 믿음이 생겨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저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이 추워도 없고요. 우리 상호 형제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막 그죠? 하나님께 전 인생을 드렸다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제 젊을 때는요.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젊은 애들 꼬셔가지고 빨간색 운동권 만들고 있잖아요. 스터디 의식하고 학습하면서 골방에서 책 읽고 막 교통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나쁜 놈인데 이런 믿음 없는 저도 이상하게 그죠? 이거 하나님 나라로 옮기셔가지고 신기한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멘. 몇 명 아닌 형제들 자매들 모여서 매일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그 목요 집회를 보면서 전부 경주 갔다 오고 이러고 바쁘고 막 허덕거리면서 와가지고 무슨 집회가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거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는데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내 생각은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몸 안에 교회 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너무 희망적이고요.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죠?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바빌론에 망하게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재구성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멘. 재구성된 사람들을 뭐 참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은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 다시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형님이 승리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각자 인생 안에 그죠? 하나님이 하신 흔적, 승리 흔적이 다 있잖아요. 작지만 다 있어요. 어제는 미호기가 오늘은 누가 또 늘 이렇게 다르게 그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요.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몸 안에 작은 지체로 짜여져서 건축되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나날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혜정네 어머니 예, 화면 켜졌네. 간증. 할렐루야. 아이고, 말씀은 다 듣고는 힘들어가지고 누워있었구만.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하나님 나라, 뭐야, 그전에는 저는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 그 말을 했을 때, 그냥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만 그냥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 걸 몰랐어요. 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것을 참, 이만큼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니까, 예수, 뭐라고 하나?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 죽고 다시 난 생명을 전수받은 사람은 다 부분적인 천국만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 이게 보니까는 이게 우리가 모여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네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 같아서 손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말씀이 승포되고 이게 모든 지체들의 간증이 표현되는 데서 이렇게 그 뭐라 하나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아멘. 그 뭐랄까 우리 안에 있던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이게 모임을 임할 때마다 그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시켜져 나가고 항상 그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더 깊이 더 넓게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아주 간증들도 어쩌면 그렇게 조목조목 그렇게 잘들 하시는지 나는 그냥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아멘. 이 지체들의 말, 표현된 모든 말을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그 의미를 다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아멘. 아멘.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진짜 그 아까 상도 말 맞잖아. 우리가 똑같은 말을 맨날 해요. 그런데 맨날 새롭게 들리고 참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신기하고 누님, 내가 날마다 똑같은 물을 나팔꽃에 주거든요. 참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하여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헛도둑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시니까 뭐 함께 표현하고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될 것이고 아멘. 우리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되고 또 삶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하나님 나라 잘 죽어서 천국에 간 줄 알았지. 지금 생각하니까는 너무 허무맹랑한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참 그러니까 모르면 할 수 없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인생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피조물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오늘 아멘.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서 사는 것이 영생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엉뚱하게 알고 사니 뭐 될 일이 있나요?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진짜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마시고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안에 살게 하시니 진짜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어머니 몸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매일 간증하시는 게 너무 감동입니다. 여- 표현도 잘하고 계시고요. 아이고. 아멘. 아니 승,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감사하지요 뭐. 아멘. 아멘. 그래, 승목이. 예, 마이크 켰는데, 특별히 오늘 할 말 없지만 또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오늘 영식이 형님 말씀 중에는 살짝 이제 그 집에 오는 길에, 섬기는 종, 그 말이 좀, 섬기는 종으로 오십니까? 섬기는 종. 그러니까 종으로 오셨는데 그냥 종이 아니고 섬기는 종이다 하는 게 좀 마음에 와닿았고, 오늘 김영태 형님 말씀 듣는데는, 하늘에 속한 사람. 그거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막 설리더라고요.
이게 땅에서 완전 헤매는 사람인데 하늘의 음성이 내게 들리니까 제가 내 인생이 원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저도 20년 전에 제가 그 자리가 발견됐다 하는 게 다시 오늘 선생님이 말씀 듣는데 아멘.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래 알아주는 게 네. 너무 감사했고 상도형님 말씀 듣는 데는 저 선생님이 정말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인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고백이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만드신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내 인생의 자리구나. 오늘 이 생각을 들어서 노래 한 곡을 좀 한 곡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제가 그 울산에서 노래를 2곡 준비했는데 제대로 제가 가수들이 다 오는 바람에 제가 좀 아마추어가 좀 밀렸습니다. 돌아 국제시장 돌고 돌아 소리내어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그리스도 계신 곳까지 나를 찾아오 아멘. 영도다리 한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차같이 내가 공노아 부르는 이름 그리스도 찾는 다같이 아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신곡을 자꾸 개발하는 것 같다. 나 이 노래 니한테 처음 듣는데. 이 노래 너무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 네. 우리 누구 한미라 안 나오나? 나왔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멘. 네, 형태 오래버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시골살이를 아버지가 시골 목회하셔서 시골살이가 얼마나 고단한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얼굴을 보며 짜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말씀 제목에 꽂혔어요. 말씀 제목,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함. 그래서 이제 나다니엘이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쓰여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제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제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제의 그 포로되었던 사람들이었고,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고, 노예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몰려진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나 자신을 생각을 했을 때에, 정말 오늘을 살 때에 어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그런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문자적 해석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제에 내가 어둠이었던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간증했지만 어둠이었을 때 생명은 자라나잖아요. 낮이었을 때는 생명이 뿌려지지만 자라나면 어둠을 통해서 자라나거든요. 제가 살아와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꼭 필요해서 필요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참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근데 어제를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의 형편을 쫓아서 살게 돼요. 오늘은 무엇을 먹지? 오늘은 어떻게 돈을 벌지? 오늘은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으며,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오늘의 형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제의 내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나 자신으로서는 가끔 가다 살다 보면 그냥 오늘 아침에 해가 떠서 근원이와 같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가끔 내 자신 안에 깊이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깊이 인식되었을 때, 오늘의 해를 본 것만으로도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아,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가 뜰 수 있는 하루가 나에게 시작되었네요.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현재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다. 그래서 어, 어제의 지난날 내가 살았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원이가 생각이 났어요. 근원이는 오늘을 살 수 없는 아이거든요. 여기 이승목 제부님께서 같이 계시지만 근원이는 이제 제가 엄마 아빠보다는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근원이를 보살피며 살고 있는데 근원이는 오늘이라는 형편으로 자기 형편이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지면 아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밖에 없거든요. 근원이는. 그래서 근원이는 오늘이라는 그 어떤 형편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이를 생각했을 때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근원이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리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이 상태를 봤을 때 근원이가 오늘이라는 좋은 조건의 형편들이 근원이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지만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근원이가 잘 누릴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선진국은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지난날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를 잘 타고 난 거 근원이가 참 은혜를 타고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라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하면 약할수록 사람이 살 희망과 어떤 절망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나라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현실적인 것도 그렇고 계시 안에서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사지 육신 멀찌망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끼워 맞춰서 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사와 이적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보여주셨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를 계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왜 중요한지를 저는 근원이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는 게 감사하고, 모스크바에 태어나지 않는 게 참 감사하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근원이를 보면서 실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원이가
오늘의 형편을 자기 스스로 누릴 수 없지만, 자기가 형편을 누릴 수 없지만, 이 이모가 있잖아요. 이모가 그 형편을 누려서 같이 그 보상을 하면서 근원이를 도우면서 같이 이 선진국의 이 나라의 복지 정책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계시적으로 보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한지,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자기 입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그 나다네일을 보면서 어제의 내가 있는 사람들, 어제를 가지고 오늘의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그 어떠한 사람들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어제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구약을 부정하고 그냥 오늘의 좋은 메시지만 외쳐야 되는. 그래서 나는 외쳐야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수 있다고 그렇게 강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들 안에 스스로 정신무장을 하려고 하는구나. 자기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자기들 안에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무언가 만들려고 자기 성을 지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만의 주체 사상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자기 스스로 외쳐서 자기 스스로 정신 무장을 해서 주체 사상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들 안에서는 벌써 하나님이 떠나갔고 어제의 나를 부정하고 구약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정말 나다네일의 말을 빌리자면 정말 어떤 선한 것이 그들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제의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오늘의 나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서 상당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해가 뜬 것만으로 참 감사하구나. 어제에 살았던 지난 날도 감사하지만, 그래서 어제 내가 힘들었던 그러한 모든 지난 과거들이 오늘 하루 아침에 해가 번쩍 떴는데 나에게 또다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찬양을 할 때도 있어서 근원이하고 살면서 참 이런 복된 시간들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근원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길 원하고 전파되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근원이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형편을 제가 누려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복된 시간을 하루하루 잘 살고 있답니다. 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간증하실 분들은 다 하신 것 같은데. 형님 마무리 말씀 하시고 마치죠. 10시 20분입니다. 어,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의 화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증거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화답하는, 나는 누구다 하는 화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1장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1장을 갖고 이렇게 오래 될 예상도 못했고, 구체적으로
짓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속에도 제가 많이 빼고 했는데도 이렇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무슨 항목, 무슨 제목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니까 거기에 키워드, 키포인트를 짓고 우리가 또 결국은 우리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가장 나이 어린 소년으로 예수를 만나서 가장 나이 많은 100세에 가까운 마지막 그 제자로서 사도로서 자연사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 요한을 이렇게 살려두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귀한 목적이 있어서 가장 사랑받았던 이 제자를 이렇게 보존하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수신서를 기록하게 하고, 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멍난 모든 것을 메꾸어가는, 세워가는, 건축하는 이런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함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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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 오늘은 또 편한 밤 되시고요. 재정님 편히 주무십시오. 안기수님도. 할렐루야. 예, 아멘. 내일 고맙습니다. 박기성 목사님 아들 잔치에 대표를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예.